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게 내 속에 오시사 주님 나를 인쳐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또 그것을 깨닫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2장 앞부분 말씀은 차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2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차별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은 죄다. 과연 차별이 죄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차별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가만히 찾아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남녀 차별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녀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 인종 차별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20여 년 미국 살면서 아직 그렇게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종차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나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흑인들에 대한 차별, 또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멕시칸 남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나도 모르게 배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또 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도 있습니다. 미국은 좀 덜 하기는 하지만 요즘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역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또 미국은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이런 어떤 차별의 이런 문제, 또 차별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면 차별이 왜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계획인가?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실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난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DNA가 자연스럽게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DNA가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난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 그 영광의 주,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로부터 칭송을 받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냄으로 남을 부욕해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반영되어서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를 비워내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 2절에서부터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여기서 차별, 4절에서 말씀하는 차별 그리고 판단,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말씀하면서 그 두 마음을 품으면 바다에서 풍랑이 요동치는 그것을 이렇게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 6절에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의심과 차별이 같은 의미,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알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의 그 출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풍랑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부딪히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부딪힐 때 거기에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부딪히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의심이라는 단어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가?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는 내가 차별하면 안 되지. 사람은 똑같이 돼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나도 모르게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 어떤 화려한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화려한 자에게는 허리를 굽히게 되는 게 그게 내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다른 두 힘이 그 마음 속에서 부딪혀서 작용할 때 풍랑, 다시 말하면 의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개의 힘이 부딪혀서 작용하는 것을 의심이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그렇게 이것에 비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 의심이 그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차별하는가? 내 판단을 근거로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판단을 하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차별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차별이 죄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판단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유일하게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누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2장 앞부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차별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인종과 또 계급과 문화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버리고 있는 그런 차별은 없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는가?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녀들로 그 빛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온전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서 어떤 차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면서 주님이 낮아지신 그 길을 온전한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결단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 과연 아버지 정말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그런 차별은 없는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말 그리고 그 담을 헐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을 다시 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의 자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를 아버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혹시나 이런 어떤 차별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아버지 한 뜻을 품고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곳에 아버지 순종하며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막힌 담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된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런 그 사랑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주님 그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저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